안녕하십니까. 라이트 앤드 솔트의 비언 아멘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일하는 선교사입니다. 일본에서 약 20년 동안 월간을 발행하면서 거기에 특집 칼럼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정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농객으로서 이제까지 전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우리 한국에도 얼마간 제가 봉사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특별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테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19 여기에 지금 온 세계가 팬데믹 현상으로 엄청난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도록 계시를 하셨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이러한 재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거나 재난을 주시거나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죄의 결과이고 죄를 원인으로 붙잡아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고 마귀 사탄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이런 많은 재난 앞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선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택하셔서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지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 또 있고 재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인재, 사람이 만들어낸 재난도 있고 또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재난들도 있습니다. 지진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체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연현상의 재난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누구의 잘못에 일어났을까요?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인재라면 물론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러나 천재라면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는 볼 수 있지만 그 책임과 대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전제 아래서 우리가 오늘의 재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남을 원망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수십 명이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 심하게 망하리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악에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고를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집행유예와 같은 경고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악과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범죄가 계속될 때는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경고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로 모든 농작물을 먹어버리게 하거나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내가 다시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적은 우리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돌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재난당한 사람을 멀리하고 비판하고 소홀히 하지 않고 사랑하고 돌보며 책임을 져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자기 몸을 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미국에서 의사로 생활하고 있는 자식들이 한둘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아빠, 나는 이 바이러스에 걸릴 걸 각오하고 있어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누가 자식이 그런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걱정하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 정신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동하고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책임자가 어떻게 의사뿐이겠습니까? 정치가로서 책임자가 이기심이나 공명심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라고 어떤 계략을 꾸민다거나 책임을 게을리하고 등한히 한다거나 할 때는 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진 공무원이거나 이럴 때는 충실하게 돌보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은 의무와 책임이 주어질 때는 충실하게 그것을 천명으로 알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기회로 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결코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면서부터 볼 수 없게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모의 죄도 자식의 죄도 아니다. 재난과 고난의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장애인을 통해서 크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려고 한 거고 그 생애를 빛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생애를 빛나게 활약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재난을 통해서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재난의 날을 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날들이 속히 지나가도록 너희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사실이죠. 항상 세상이 타락하고 위정자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할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그 반복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떠나면 계속해서 그 위정자들과 독재자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전쟁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상하게 죽게 된 것을 우리가 늘 체험해 왔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수많은 독재자들이 세계를 통치하려고 히틀러를 중심해서 나치즘, 공산주의까지 일어나서 엄청난 세계에 피해를 입혔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온 세계가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대전 중에서부터 시작된 거지만은 그리고 이 힘든 일본에까지 7년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굼같이 예수를 믿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끝나고 나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황무지가 되고 온 세상이 점점 세속과 타락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유럽이 가장 먼저 세속화 됐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성의 타락, 성적인 문란, 사람과 사람 사이 정상적인 것을 떠나서 이제는 심지어 동성애로서 그걸 동성애가 이제는 병으로 질병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당화돼 가지고 그 프리섹스의 물결과 동성애의 물결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제는 종을 떠나서 심지어 더 비참한 일들이 그것이 소수 인권의 보호라는 그런 명목으로 온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무엇입니까? 교회는 텅텅 비고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면은 체포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 세속의 물결이 이제는 미국으로 와서 미국이 또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물결이 어디로 왔습니까?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한국에는 특별히 사회주의, 공산 사상과 합해서 또 반일 사상과 합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국가가 분열되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우한 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폐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사실 나는 이 우한 폐렴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우리에게 가하신 것이라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동북아 정세, 이제까지 동북아 정세를 볼 때 전쟁이 있어서도 당연합니다. 세계 4대 강국이 이 동북아에 집결해서 북한과의 한반도를 중심해서 지금 세계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전쟁이 일어났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피해의 재난의 날들을 감하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적은 재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재난을 당할 수도 있도록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은혜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다윗이 크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은 이 땅에 3년 동안의 기근과 왕의 대적에게 석 달을 쫓겨다니는 것과 3일 동안의 무서운 전염병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여호와께 대답할 말을 일러주십시오.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 3년 동안의 기근을 당하겠습니까? 당신의 죄와 부도덕으로 인해서 3년의 기근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3달을 전쟁을 겪겠습니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전쟁을 겪었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생하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한 다윗,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3일간의 역병, 전염병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강건한 왕성한 국가로 흥왕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채찍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재난의 날을 감하시고 우리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